TV 부흥의 울어야 산다 생방송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첫날인 오늘은 우리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 시간은 특별히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나누어 볼까 하는데요. 자녀하면 할 말이 참 많기도 하고 또 할 말이 또 없기도 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이 또 자녀이고 때로는 많이 울게 하는 것도 자녀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 자녀 조금 전 화면을 통해서 만나본 오늘의 세 번째 그룹 토크 자녀들과 가족들과 자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세 번째 그룹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참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나와 계신데요. 정말 오늘 방송 즐겁고 또 함께 많이 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우리 반갑게 큰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그룹은 특별히 자녀 교육에 탁월한 분들만 엄선해서 모셨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한성인 목사님 맞죠? 저 빼놓고 다 탁월하십니다. 지금 보면은 뭐 가정의 전문가들이 다 모이신 것 같아요. 우리 노진준 목사님도 가정의 전문가시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실제로 좀 목사님으로 또 사모님으로 또 학원에서도 많이 자녀들을 학생들을 가르친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오늘 자리해 주셨기 때문에 정말 의미 있고 또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유수연 사모님이 특별히 아이들을 자녀들을 네. 그 학생들을 많이 학원에서 가르치셨다고요. 네. 예. 지금도 가르치시고 계시죠? 예, 저는 뭐 일단 제가 딸이 넷이 있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학원을 지금 한 23년 운영하면서 수천 명의 학생들을 가르쳐 봤고요. 와우. 그다음에 이제 뭐 교회에서 유스 사역 하면서 청소년들만 한 30년 지금 가르친 것 같습니다. 같이 생활해 오고. 와. 네. 좀 우선 말씀하신 게 좀 자신감이 있으시죠? 네. 이게 전문가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기대가 됩니다. 과연 이 세상에서 사실 난 자녀 교육에 성공했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런 사람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녀야말로 평생을 눈물로 또 씨를 뿌려야 하는 그러한 대과업이자 또 소명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가정 울어야 산다의 세 번째 그룹 토크에서는 자녀를 키우면서 또 흘렸던 눈물의 이야기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해가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또 더불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녀들을 위해 부모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은 무엇인지 함께 진지하게 또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모든 패널 분들이 제가 미리 질문해 봤는데요. 자녀들이 많아요. 네, 다 많으십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씩 본인 소개하시면서 자녀가 뭐 몇 남 몇 녀 있으신지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끝에 정인호 목사님부터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LA에서 예수마을교회를 섬기는 정인호 목사라고 합니다. 저는 아들 둘이 있는데 둘 다 이제 결혼해서 며느리 둘을 얻었고 또 큰아들에게서 손주 둘을 얻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둘째는 바로 얼마 전에 결혼해서 지난 토요일 날 저희 교회에서 필요연하고 네. 여기 데리고 왔습니다. 방청객의 며느리. 네, 며느리하고 우리 집사람 이렇게 왔습니다. 네. 그래서 아들 둘에 좀 며느리 둘, 손주 둘 그렇게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예, 저는 딸이 넷이 있고요. 큰 딸이 22살이고 그다음에 막내가 11살이에요. 네. 예, 나이털이 있어서 그냥 한갑이 넘을 때까지도 일을 하면서 애들을 키워야 됩니다. 네, 아유 환영합니다, 사모님. 저도 아이가 셋이 있습니다. 26살 된 딸 결혼했고요. 그리고 21살 된 아들, 그리고 16살 된 아들 그렇게 셋이 있는데 26살 된 딸이 결혼을 해서 지금 이 손녀가 있어요. 1년 6개월 됐는데 네. 너무 보고 싶은데 잘 안 보여줘서 하나 더 가질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손녀가 생기면 되게 할아버지가 되신 거죠? 할아버지죠. 네. 어때요 느낌이? 너무 제가 할아버지가 된 거는 별로 그렇게 사실 느낌은 없는데 제 아내가 할머니 된 게 그렇게 고소할 수가 없어요.
네, 이제 자녀뿐 아니라 이제 손녀까지 있으신 가운데서 또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박수로 네,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성윤 목사님. 네. 저는 저랑 저희 집사람이랑 자식 수를 세는 게 좀 달라요. 그래요?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들 둘이 있습니다. 아들 저희 둘. 집사람 생각에는 아들이 셋이고. 예. 예. 그리고 항상 그렇듯이 큰 아들이 제일 문제입니다. 네, 아주 행복한 가정. 예, 큰 아이는 이제 뭐 그래도 28대요 벌써. 예, 그래서 다 컸다 생각했는데 뭐 아직도 보니까 결혼을 안 했어요 아직. 그래서 다 컸다고 얘기하기엔 좀 힘들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예. 그 사모님이 얘기하신 그 큰 아드님이 오늘 또 중요한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네. 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박영민 목사님. 저는 풀러턴 뉴라이프 선교교회에 섬기고 있는 박영배 목사입니다. 저도 아이 셋 있는데요. 제일 큰 아이는 22살, 지금 대학생이고요. 둘째가 딸이고 20살이고요. 그 밑에 막내가 18살입니다. 제가 큰 아이가 제일 처음 태어났을 때에 굉장히 칠숙동으로 일찍 태어나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자녀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아이가 늘 그 큰 아이예요. 그래서 성장하고 또 하나님 섬기고 있는 모습 보면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에 우리 신소피아 목사님. 저는 오렌지 한인교회 영유아부 담당하고 있는 소피아 신 목사입니다. 저는 큰딸이 30살이고요. 둘째가 28인데 작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아들은. 그래서 저희 남편이랑 저는 그 자녀 많이 낳기 운동 부르짖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는 것 같아요. 아직 좀 너무 짧은 것 같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우리 모든 패널분들이 자녀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저도 뭐 진행자이지만 또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아이가 첫째가 대학교 2학년 된 딸이 있고요. 둘째는 공주, 셋째는 계집애. 그래서 세 딸을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둘째가 이제 11학년, 이제 또 입시 때문에 많이 스트레스 받고 있고, 또 7학년 된 중학생 딸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요, 공교롭게도 우리 셋이 이렇게 맞춰 입고 나온 느낌이 들어요. 예, 제가 조금 진한 보라, 조금 약한 보라, 더 연한. 우리 어떻게 뭔가 통했나 봐요. 통했으면 이럴 리가 없죠. 그러네요. 통했으면은 이게 어디 나올 때 같은 옷 입고 나오면은 굉장히 이게 절망적인 순간이죠. 네. 그래도 우리 셋이 이 스튜디오를 더 화사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서 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자, 자녀 교육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이 이민을 오지 않습니까? 한국도 아닌 미국에서 자녀들 뒷바라지하시고 키우신다고 참 많은 분들, 많은 부모님들 고생하시고 또 여전히 지금 수고하고 계신데, 사실 예전에는 이민 1세대들이 인생의 새로운 기회, 그래서 뭔가 꿈을 꾸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미국에 오시기도 하는데요. 이제는 그런 세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는 자녀 교육 때문에 이민을 오신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교회 내에서나 또 주변의 한인분들 가운데 자녀 교육 때문에 많은 것을 감수하고 또 이민을 오신 분들이 참 많구나라는 것을 우리 주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런 자녀 교육 때문에 미국에 많은 분들이 오시는 가운데 우리 유선 사모님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왜냐하면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세대는 이민을 많이 왔잖아요. 예. 근데 이제 요즘 지난 한 10년 전부터 이렇게 온 저기는 한국에서 대학하기가 워낙 힘들고 그리고 또 교육하기가 너무 힘들고 하니까 미국이 워낙 넓고 그 기회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애들 교육 때문에 이렇게 미국에 와서 희생하시는 부모님들이 꽤 많죠. 그렇죠. 예, 힘들고 또 희생하시니까 또 신앙생활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니까. 네. 보통 이제 유학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조기 유학이다, 또는 뭐 네네. 기러기 기러기 엄마라 그러죠. 예. 또 아빠 혼자 키우는 경우도 있을까요? 좀 그럴 드물어요. 좀 드물겠죠. 예, 주로 어머니들이 와 계시죠. 예. 그래서 참 다양한 상황 속에서 자녀를 키우고 있는 모습. 일단은 이민자로서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자녀 교육 때문에 미국에 오신 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목회하시면서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어떻습니까? 많으시죠. 네. 목사님 교회도 좀 계신가요? 그런 분들이? 뭐 이민 오신 분들은 저희가 이민 왔을 때부터 부모님들은 항상
자녀 때문에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늘 했으니까 아이들이 그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기는 했지만 저는 진심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그 경우에도 저는 사형제이고 그 제가 사형제 장남입니다. 근데 제가 생후 8개월부터 소아마비 이제 장애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의 그 마음 속에는 항상 저에 대한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 또 안 되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민 왔을 때 저희 어머님께서 특히 나는 자녀 때문에 이민 왔다 이런 말씀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듣는 곳에서 심지어는 우리 형제들 앞에서도 나는 너 때문에 이민 왔다. 저에게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자녀들이 아니라 저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장애 때문에 이민을 왔다고 그렇게 말씀을 늘 하셨고 그런데 저는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고 또 저를 위하시는 그 부모님의 마음 또 삶의 그 일관성을 제가 보았기 때문에 어느 때는 굉장히 부담스러웠지만 굉장히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저희 부모님이 저 때문에 미국 오셨다고 생각하고 또 그게 굉장히 고맙습니다. 사실 뭐 부모님이 뭐 영어를 또 잘하시는 세대는 아니실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위해서 많이 우셨겠네요. 많이 우셨겠죠. 저 때문에 제 앞에서 눈물을 보이신 적은 없어도 아마도 많이 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자녀 교육 때문에 실제적으로 경험을 하신 우리 노진준 목사님, 부모님이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잘 키워보시려고. 근데 너무 잘 크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그 요즘 말씀으로 얼마나 많은 성도들에게 도전과 은혜를 끼치고 계십니까? 부모님이 많이 흐뭇하셨겠습니다. 부모님은 그냥 제 외모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시죠. 사실 우리 방송 전에 외모 담당으로 비주얼 담당으로 맡아주신다 그랬는데 정말 그 사남매의 큰 아들 사형제. 딸은 없고. 딸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정말 자녀 교육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중요한 것을 느끼시는 우리 노진준 목사님이 아니신가 생각하는데요. 우리 정일호 목사님 정말 또 자녀가 또 잘 크는 모습을 또 이제 보셨어요. 결혼까지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자녀 교육에 대해서 특별히 미국에 오신 게 자녀 교육 때문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본인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목사님? 자녀 때문에 온 건 아니고요. 본인의 꿈보다 하나님이 여기다 갖다 놨습니다. 하나님 옮기셨군요. 오래되셨습니까? 한 20년 됐습니다. 오래되셨나요? 초창기에 이곳에서 또 생활하시면서 경험했던 그 많은 그때는 자녀들이 어렸겠네요. 네, 초등학교 2학년, 4학년 그때 왔었죠. 그때 자녀 보면서 또 많이 또 자녀 하나님이 옮기셨지만 또 본인에게도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오셨지만 또 자녀들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이 자녀 교육 많이 고민하셨겠습니다. 네, 어쨌든 저를 따라온 거니까 그 아이들의 의지대로 온 건 아니고 저를 따라왔으니까 혹시라도 이제 아이들에게 원치 않는 피해가 갈 수도 있잖아요. 일단 언어도 낯설고 문화도 낯설고 모든 것이 다 이제 어려웠을 테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하진 않았었어요. 근데 언젠가 잠깐 그들이 어려웠던 얘기들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정말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뭐냐면 이 아이들이 언젠가 잘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기대하기보다는 오늘 행복했으면 좋겠고 지금 이 순간 이 아이들이 여기서 만족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버지 때문에 오긴 했지만 이 아이들이 지금 여기서 꼭 필요한 존재들이 됐으면 좋겠다. 늘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나 제 아내나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너는 커서 이런 사람이 돼야 돼 이런 얘기는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는 잘 안 한 반면에 오늘 행복하고 오늘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기는 네가 잘 온 곳이야. 여기는 너에게 많은 기회가 있는 곳이고 오늘 하루는 너에게 하나님의 큰 즐거움을 주실 수 있는 그런 귀한 날들이야. 그런 이제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뭐 가운을 써놓고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지만 그냥 그 아이들에게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늘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라 이제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낸 게 그냥 아이들이 잘 자라준 것 같습니다. 자, 미국에서 또 이렇게 타국에서 자녀를 키우면서 참 이 자녀들을 참 잘 키워야 되는데 겉으로는
태어난 척 하지만 때로는 자녀 때문에 또 힘든 일도 많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슴을 치면서 또 자녀 때문에 기도하는 일도 참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신소피아 목사님, 혹시 겉으로는 티는 안 내려고 했지만 또 가슴을 치며 또 아픈 기도를 했던 적, 자녀 때문에 혹시 그런 적 있으십니까? 뭐 진짜 저는 여기서 한 35년 됐습니다. 네. 만으로. 그랬기 때문에 애들을 여기서 다 키우고 했는데 처음 왔을 때는 아이들이 이제 우리 딸이 프리스쿨을 갔어요. 입학을 딱 했는데 이게 언어가 아무래도 여기서 태어나도 그게 다 백인들만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는 이게 약간의 애들이 동양애가 오니까 거부감을 느끼면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여기서 태어났어도 거기에 이게 약간 왕따 같은 그런 게 느끼는지 집에 와서는 엄마 너무 속상한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로서는 너무 마음이 아프죠. 어떡하지? 그러다가 할 수 없이 전화를 걸고 그러니까는 그 선생님한테 프리스쿨 선생님한테 전화 걸고 찾아가서 상담을 했어요. 우리 딸이 이렇게 친구도 지금 못 사귀고 하니까 좀 잘 봐서 친구도 좀 사귀게 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 하고 부탁을 했어요. 예. 그러고서 저희 둘은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는 응접실에서 손을 잡고 무릎 꿇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딸 때문에 정말 프리스쿨이지만 그 마음이 굉장히 엄마로서는 막 아픈 거예요. 네. 그냥 정말 2주 만에 선생님 전화가 온 거예요. 캐티하고 친구가 됐다고. 친구가 그럴 때, 생겼군요. 네, 친구를 맺어주고 같이 이렇게 해주고 관심 가지니까 조금 더 선생님이 이렇게 관심 가져주면서 하니까 금방 또 사귀었어요. 그래서 그 백인사에서 참 잘 서바이브를 했다 그랬는데 걔가 그 이제 집을 저희가 이사를 하면서 초등학교를 갔잖아요. 킨더가든으로 들어가서 다른 지역을 갔는데 얘가 또 이제 그게 친구를 사귀었는데 백인 친구예요. 공부를 잘하고 근데 그 한 친구랑 굉장히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집에도 찾아가고 그 엄마랑 갔다 왔는데 한 3년이 지나니까 그 집에서 그 애가 이제 아빠가 정근 가니까 딴 데로 타주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또 그때부터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서 제가 이제 질문을 했어요. 너 왜 친구를 못 사귀냐? 그랬더니 걔는 똑똑하고, 그러니까 자기도 똑똑하다 이거죠. 이제 우리 딸이 똑똑하고 이쁘고 백인이니까는 괜찮은데 딴 애들은 별로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그게 그래가지고 친구를 못 사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안 돼. 우리가 크리스찬이잖니?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사랑을 받아야 되고 너도 오픈을 해야 된다. 하고서 같이 손잡고 또 기도를 했어요. 정말 그때도 마찬가지로 남편하고 같이 손잡고 기도하면서 걔랑 2주 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고 기도의 응답이 2주 만에 나온 게 참 기적 같았는데 그 후로 아이가 친구들하고 게롤롱을 잘하고 있는 것을 보고서 정말 기뻤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이들이 그럴 때마다 질문이나 이제 같이 학교에서 적응을 못할 때 가장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부모님으로서는. 이제 저도 그런 걸 겪으면서 참 아이들이 특별히 이민자로서 자녀들이 언어 때문에 처음에 친구 못 사귀고 때로는 왕따가 아닌데 외톨이로 그렇죠. 외롭게 있는 모습 보면 참 그것처럼 부모가 분위기. 아픈 게 없죠. 분위기에 저도 못 제 들어가니까. 그 둘째 아이를 미국에 와서 처음에 초등학교 3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학교를 들여보내는데 얘가 제 바지를 이렇게 잡고 아빠 가지 마 그러면서 무서워 학교를 가는 걸 그렇게 무서워하더라고요. 물론 한국에 있을 때는 그렇게 잘했던 애가 처음에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친구도 없지 언어도 안 되지. 네, 다리를 붙잡고 저를 막 괜찮아 들어가 하는데도 근데 딸을 놓고 근데 오실 수가 있어요? 매몰차게 들어가야 한다. 백기랑 다르시네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맛있는 거 사줄게. 그러면서 이제 들여보냈던 적이 있는데 우리 박영배 목사님은 영어를 좀 잘하시죠? 목사님 1.5세이신가요? 네, 저는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왔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면에서는 저 자신을 보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부모님들의 그 말씀은 늘 우리가 이민 온 건 너희들 때문에 왔다. 사실은 그 당시에 그 제가 70년도 후반에 왔는데요. 77년도 이민 왔었는데 저희 부모님이 그때 이민 왔었을 때는
자녀 교육이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저희 부모님하고 저하고 따뜻하게 앉아서 이야기해 본 적이 없어요. 부모님은 늘 투잡드시고 열심히 일하시는 걸로 자녀 교육을 대신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는 특별한 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었다는 부분이 제가 사춘기를 지나고 오면서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미국에서 결혼을 하고 했으니까 아이들은 다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제가 이제 그 사춘기 때 받았던 그런 고민과 미국 생활 속에서 두 문화와 언어와 이런 차이에서 왔던 그 갈등 속에서 결과적으로 저를 붙잡아 주었던 것은 부모님의 기도와 부모님의 헌신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부모님이 투잡 쉬지도 않으시고 그렇죠.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시는 모습 보면서 네. 방황은 안 하셨나 봐요, 목사님. 그 부모님의 희생과 눈물과 사랑 때문에. 아니 저는 뭐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는 저에게 향해서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뭐 좋아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별로 표현 잘 못하시는 분이시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속에는 정말 부모님들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열심히 사신 모습을 통해서 그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우리 세대는 우리 세대는 그런 세대였던 것 같아요. 저희도 74년도에 이민을 왔는데 그때는 이제 언니들하고 우리가 살림을 다 하고 엄마랑 아버지는 이제 저희 아버지가 바느질 공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해 뜨기 전에 가서 밟아라. 기억나시죠? 다 바느질 공장에 가서 일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해지면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세대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르게 특별히 부모님이 저희는 맨날 그 얘기 너희 때문에 미겨왔다. 그 얘기 많이 듣고 이제 자랐고 우리끼리 컸다고 할 수도 있죠. 근데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우리 식구들은 이제 제가 중학교 때 예수님을 영접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신앙이 우리를 지켜줬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했어요. 며칠 전에 언니들하고 이제 점심 먹으면서 이렇게 비교할 적에 신앙이 우리를 지켜줬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면서 그때는 참 이민교회 그 역할이 너무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 사모님 그 말씀하시네 그러는데 사실은 저도 그런 생각하면서 내가 신앙을 지키는 게 아니라 사실 신앙이 나를 지켜주고 예수님이 나를 지켜줬던 그런 부분들이 참 큰 것 같아요. 돌아보면. 아니, 원래 또 착하신 면도 있어요. 얼굴에 써 있어요. 똑같은 경우에 달로 가는 사람도 많아요. 참 부모님의 그 눈물의 기도. 오늘 주제가 TV 부흥에 울어야 산다 아닙니까? 우는데 거기서 회복이 있고 거기서 사는 길이 보인다라는 것. 저희가 아이를 셋을 키우는데 이사를 한번 했습니다. 오랫동안 7년 동안 살았던 동네를 떠나서 사역지가 바뀌면서 이사를 했는데 제일 힘든 거는 아이들이 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거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잘 적응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둘째가 먼저 그 고등학생으로 이제 9학년, 10학년이 되면서 옮겼는데 울더라고요. 막 우는데 얘는 그래도 잘할 줄 알았는데 이 둘째가 우니까 제가 대책이 안 쓰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잘 좀만 있으면 또 친구도 생기고 또 여기도 좋은 학교니까 좋을 거야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잘 넘겼어요. 근데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이제 막내가 6학년이 되었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막 우는 거예요. 얘는 또 적응력이 빨라서 잘할 줄 알았는데 얘가 우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달래주고 막 그러는데 안 통해요. 뭐 엉엉 우는데 그 얘가 특별히 다니던 학교에서 초등학교 6학년 졸업장을 받고 와야 되는데 5학년 때 옮겼거든요. 근데 옮겨왔더니 여기는 6학년부터 중학교로 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빠 나는 초등학교 졸업장도 없어 그러면서 친구들과 헤어지고 막 우는데 어떻게 얘를 달래줄 수가 없는데 갑자기 둘째가 아빠 잠깐만 그러더니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울어. 갑자기 얘가 둘째가 그 처음에 얘를 달래줬을 때 어떻게 해야 적응하려나 봤더니 한 달 뒤에 막내가 우는데 둘째가 울어. 너 그래도 우리 이사 안 가 다시 글로 안 가. 여기서 너 계속 있어야 돼. 버텨야 돼. 너 울어. 괜찮아. 언니도 힘들었는데 울어. 그러면 같이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금은 너무나도 학교 생활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뒤에서 아내랑 그 아이를 보면서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 방청객분들 가운데서도 자녀 때문에 아마 우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혹시 계신가요? 저기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남포교회 출석하고 있는 김은영입니다. 네. 저는 79년도 1월에 이민을 와서 아이들 3명이 있는데요. 미국에서 전부 다 나왔어요. 인디아나에서 시골에서 나와서 저희 아이들이 저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쭉 한국적인 사고방식과 그런 아주 저희 아버님이 엄격하셔가지고 그런 생활을 했었고 저희 아이들은 미국에서 태어나서 3명인데요. 다 연년생이에요. 지금 36, 35, 이제 33 딸, 아들 있는데 이 아이들은 미국에서 태어나서 시골에서 자라면서 정말 내가 부모라고 하면서 나의 방식대로 계속 너무 강요를 한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그렇고 무조건 교회 가야 되고 출석 빠지면 안 되고 이런 강압적인 신앙생활을 강요를 해왔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아이들한테는 너무나 제가 미국 생활을 너무 모르는 상태에서 너무 강요해왔던 게 아닌가. 아이들의 형편은 어떤지를 좀 헤아리는 시간이 너무 부족했었고 그런 게 참 힘들었던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여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걔네들은 영어권이고 인디아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 학교도 없고 집에서 그냥 성경책 놓고 한글하고 영어 이렇게 하는 거 외에는 제가 한글을 가르칠 방법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글을 가르쳤었는데 이런 언어적인 장벽이 오니까 신앙적으로 깊은 대화를 나눌 수가 없었던 게 가장 지금도 힘들어요. 네. 다 크고 저 손자 손녀도 있고 딸이 결혼해서 아들도 결혼하고 막내만 있는데 그런 그 언어 장벽이 저는 좀 신앙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고 싶어도 이 아이들한테 어떤 방식으로 얘기를 해야 될지 지금은 또 다 커서 저는 남포교회 출석하고 있지만 아이들은 또 다른 교회 나가니까 이런 의사소통이 가장 힘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요. 뭐 부모와 자식 간에 이게 대화가 잘 되지 않는 것처럼 또 아픈 건 없는데 엄마로서 근데 연년생으로 셋을 키우시면 그냥 일은 뭐 할 수가 없으셨겠네요. 그냥 자녀 키우는 데만 거의 집중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아니. 처음 한 7년은 집에만 있었죠. 인디아나였고 또 잡을 그것도 아니고 저도 영어도 안 되고 또 미국 병원에서 나오면서 저도 뭐 도와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고 네. 인디아나니까 캘리포니아니까 너무 뭐 먹거리도 많고 근데 예. 거기는 네 그래요. 37년 전이었으니까요. 네. 혹시 자녀 때문에 울어보신 분 혹시 또 계십니까? 혹시 나 얘기 안 하면 잠 못 잘 것 같다 하시는 분 예, 혹시 그러면 좀 더 생각해 보시고요. 만약에 있으시면 방청교회 여러분들의 의견도 또 이야기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소통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제가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다니면서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청소년 사역하면서 제가 놀라웠던 게 이 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가. 그리고 부모님들하고 의사소통 안 되는 것도 문제지만 어떤 세대 차이, 가치 차이. 그래서 어떤 여자아이가 이제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거 들으시면서 또 그 장로님이 알 수도 있어서 제가 그냥 그건 생략하겠는데 여하튼 TV에서 보는 그 에피소드를 애들이 가치로 꽉 갖고 있다라는 거. 예. 그래서 부모님들하고 전혀 얘기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한 가지 소망은 제가 볼 적에 교회에 이렇게 볼 적에 의사소통이 안 돼도 그 1세들의 가진 그 신앙의 열정과 그 헌신 그런 것들은 전달이 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 1.5세와 2세들이 자녀들에게 줄 수도 없는 그런 유산들이에요. 그래서 너무 절망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저도 생각나는데 저는 딸을 키우면서 이제 대학을 졸업했잖아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내려가가지고 그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든지 딸하고 그 갭을 없애려고 잘 키웠죠. 제 생각에는 잘 키운 것 같은데
항상 권위를 우리는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권위주의에 그냥 눌러서 자랐어요. 그게 그건지 알고 우리는 자녀 교육이 특별히 배우지 않고 그냥 그렇게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뭐라 그러냐면은 엄마 이제 대화를 하고 이렇게 서로 하잖아요. 그러면 엄마 내가 얘기할 때는 엄마가 들어줘야 돼. 근데 들어보니까는 이거 아니거든요. 그런 게 많잖아요.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러고서 말 같지 않은 소리 하는 적도 있죠. 맞습니다. 그렇게 할 때 딸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제일 그러니까는 감사했던 거는 엄마 대학을 가니까 엄마 아빠가 헤어지지 않은 게 너무 감사했대요. 너무 헤어진 브로큰 가정이 많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어프리시에이션을 저희 이제 하면서 그런데도 부모와 자식 간의 그 대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감정과 그 대화와 우리 감정 표현을 우리가 받아줘야 되는데 그게 그냥 전달이 잘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배운 게 그냥 이거 해라 저거 하면 그냥 그대로. 제가 한 예를 들으면 걔가 첼로를 이제 첼로하고 피아노를 치고 태권도를 시켰어요. 우리 애들이 다 3단이에요. 검은 띠. 어렸을 때부터 시키다 보니까 이제 대학을 잘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 좋은 대학을 보내고. 근데 피아노를 공부하는 소리는 안 했습니다. 근데 왜냐면 그게 많으니까. 그래서 피아노를 딱 앉으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가요. 그 스트레스. 공부하는 소리는 안 했어도 그러면서 할 수 없어요. 5학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딱 결정을 해요. 안 되겠다. 애가 계속. 그럼 첼로를 치든 첼로든지 피아노 둘 중에 하나 골라라. 그러니까 첼로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오케스트라하고 그만큼. 왜냐하면 수영하죠. 그러니까 지로피얼 고등학교 때는 지로피얼이라고 2개를 택해요. 그러니까 한국적인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애들이 잘 따라 오케스트라 모두 다 했는데 이제 문제는 다 컸어. 잘 자라줬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게 제 생각에서 문제가 없는 줄 알았죠. 근데 한 3년 전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나중에 대답하죠. 지금 하는 거. 일단 나중에 질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청객에 지금 고등학생이 한분 계세요. 이제 자녀의 입장에서 또 한번 하고 싶은 이야기 있을 것 같은데 고등학생 맞죠? 네. 몇 학년이에요? 이제 12학년입니다. 지금 아주 중요한 때이고 또 공부 많이 할 때인데 이렇게 시간 뺏어서 죄송합니다. 오히려 좀 편할 때죠. 오히려 결정이 거의 됐으니까. 결정이 다 됐구나 진짜. 아유 그래요. 어떤 이야기 나누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겠죠. 얼굴이 편해 보여요. 이제 부모님들하고 같이 있다 보면은 이제 의견이 안 맞죠. 적어도 20살에서 30살 이상 차이 나는 거니까. 특히 요즘은 빨리 변한다는 X세대이기도 하고 그래서 부모님들하고 저희하고 거의 다른 나라에 있는 그런 느낌이죠. 이제 저희는 새로운 곳에 와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거기에서 적응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부모님들은 자신들이 경험했던 거를 자식들한테 주려고 하니까 그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제 또 부모님들은 자식들한테 가고 싶게 하고 싶은 길이 있는데 자식들은 이제 자신들이 가고 싶은 길이 있는 거죠. 어차피 궁극적인 목표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 거지나 아니면 힘들게 살고 싶어 하겠어요. 자신이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재밌게 사는 걸 원하잖아요. 그렇죠. 부모님도 어차피 자식들한테 너는 이제 돈도 못 벌고 겨우겨우 입에 풀칠하면서 살 것도 아니니까 이제 어차피 궁극적인 목표는 같으니까 부모님들이 자식을 좀 더 생각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부모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왜냐면 시대는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주 멋있는 말을 했어요. 시대는 멈추지 않고. 이제 박수 한번 쳐주죠. 대학을 이제 거의 정해졌나요? 어떻게? 네. 이제 9월 달에 이제 플로리다로 혼자. 플로리다로 하는 거예요? 네. 부럽다. 그래요. 잘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요. 우리 박영배 목사님 특별히 우리 이 자녀들 생각하시면서 좀 사춘기의 자녀들도 사실 많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더
알아가고 싶은 대화의 문을 좀 부모로서 좀 열어줘야 네. 되는데 네.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 사춘기 때 제일 힘들었던 거는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를 지나가면서 제일 힘들었던 거는 어떤 부모에 대한 반항하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네. 우리 아이가 그럴 줄 몰랐다. 그렇죠. 특별히 이제 어떤 경우는 막내를 보면서 야, 너가 그럴 줄 몰랐다. 너가 어떻게 이런 배신감. 네, 글쎄 말이에요. 목사님 비슷한 경험 하셨는가 본데. 하도 자주 해서 까먹었어요. 너무 많이 느껴가지고. 근데 그런 마음이 왔을 때야 부모로서 좀 인내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근데 자꾸 야단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걸 자제하는 마음이 참 중요했는데 제가 그 아이들이 좀 어릴 때였는데 제가 피스메이커를 공부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강하게 주신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너 아이들인데 잘못했단 말 해본 적 있느냐. 아이들 어렸는데요. 예. 어렸을 때였는데 근데 생각해 보니까 어떤 한 면으로서는 제가 잘못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늘 잘한 것 같고요. 그런데 아이들 셋 불러서 큰애가 7살, 5살, 3살 때였습니다. 그래서 한 애당 물어봤어요. 아빠가 잘못한 게 뭐냐. 근데 조목조목 이야기를 해요. 듣다 보니까 조금 화가 나요. 아니 네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한 거지. 그런데 제가 그걸 다 참고요. 정말 진심으로 정훈아 미안하다. It was my fault. 내가 잘못한 거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제 마음을 살펴보니까 얘 말이 맞았어요. 네. 아빠가 혼낼 때에 너무 화가 나서 냈는데 그게 무서웠다. 둘째 아이도 그렇고 사실 제가 그때 셋째 아이 그 막내가 3살 때에 걔가 이야기하는 게 너무너무 충격이었어요. 네. 아니 너까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얘 말이 맞았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정확하게 아빠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마음을 통해서 저에게 굉장히 어떤 자유함을 느끼게 됐는데 사춘기 아이들을 통해서도 저는 저를 고백했던 부분이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픈하고 네네. 고백하고. 네. 한성윤 목사님도 참 아들 둘이라 그러죠? 예. 저는 그 아이들하고 제가 아마 가장 그 안 좋은 이 부모의 표상의 모습이 있는데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적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릴 때도 저도. 그리고 부모님과 소통을 하거나 혹은 그런 거에 대해 관심이 별로 없었고 혼자서 뭐든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컸거든요. 그게 아마 제가 부모로서 준비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데도 자기들이 다 알아서 잘 하겠지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한테 뭐 제가 간섭도 안 했지만 또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어떤 길을 지도하기 위해서 막 같이 그런 게 별로 없었는데 그리고 아이들이 뭐 어느 아이들이나 부모가 이렇게 직접 목사님처럼 앉혀놓고 아빠가 뭘 잘못했는지 얘기해봐라 이런 얘기하기 전에 손 들고 얘기하는 애가 어디 있겠어요. 다 뭐 괜찮게 지나갔구나 하지만 나중에 항상 발견하잖아요. 그렇죠. 그 편지를 그 학교에 이제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에세이를 쓰면서 저한테 갖고 와갖고 한번 읽어달라고 그래가지고 읽으면서 보니까 거기 쓴 얘기는 제가 처음 듣는 얘기인 거예요. 저는 거의 1년마다 이사를 한 적이 있어요. 교회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학교를 1년마다 가는데 저희가 점심을 사 먹으라고 돈을 줬는데 한 번도 점심을 사 먹은 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맨날 사탕을 산 거예요. 그래서 얘가 적응을 하기 위해서 친구들한테 사탕을 주려고. 그렇게 하면서 매년을 넘긴 거예요. 근데 저희한테 와서는 뭐 학교에서 힘들었다, 뭐 내가 학교에서 뭐 친구가 없다 이런 얘기 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뭐 밝게 잘 있고 그러니까 몰랐는데 아이는 굉장히 힘들었던 거죠. 나중에 그때 와서 제가 야, 너 그렇게 힘들었는데 왜 얘기를 안 했냐 그랬더니 사실은 자기도 지날 때는 힘든 줄 몰랐대요. 사느라고 바빠서 생존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좀 찡하더라고요. 내가 부모로서 준비가 참 많이 안 된 사람이었구나. 뭐 아이하고
같이 놀아주고 얘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잘한 줄 알았는데 사실 아이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했구나 생각 많이 했어요. 지금 또 목사님은 7살, 뭐 3살 이런 아이들 놓고 얘기했다니까 또 찔리는데요. 저도 오늘 가서 앉혀놓고 한번 물어봐야겠어. 아마 그거 잘못하고 너무 많이 이야기하면 곤란해요. 아 그래도 이제 28이니까 많이 잊어버렸을 거예요. 많이 잊어버렸어요. 부모가 자녀를 이해하고 자녀가 부모를 이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는 게 우선은 중요하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저는 이제 이 동부에 살다가 서부로 이사 올 때 대륙횡단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 대륙횡단을 하기로 하고 우리 큰아들하고 추억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서 네, 좋은 기회죠. 또 그렇죠. 이사할 때. 큰아들에게 한 나흘 같이 운전하고 오면서 둘이 이런저런 이야기도 좀 하고 그러면 어떻겠는가 해서 이제 제가 제 아들에게 아주 설레이는 마음으로 제안을 했더니 이런저런 거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 다 떠나가는데 마지막 이제 친구들하고 며칠을 보내야 되는데 아빠하고는 계속 살 건데 왜 지금 아빠가 같이 가느냐. 그러니까 그냥 혼자 가라고. 자기는 친구들하고 더 놀다가 비행기 타고 갈 테니까 공항에서 픽업해달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너무 서운했어요. 그러니까는 같이 가고 추억을 만들면 그렇죠.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자기는 친구들하고 있다라니까 서운해하는데 마침 제 옆에 저희 아버님이 계셨는데 내가 갈까 그러시더라고요. 됐습니다. 제가 혼자 가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게 부모의 마음하고 자식의 마음은 좀 다른 거구나. 그런데 부모의 마음과 자식의 마음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아이를 받아줄 수 있는 거지. 왜 너는 나 같지 않으냐, 왜 내 마음 같지 않으냐고 생각하면서는 그 갈등을 계속 만들어 가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자녀를 대하면서 또 사춘기 자녀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중요한 건 받아주는 것, 이해하는 것. 우리 정인호 목사님 어떻습니까? 박 목사님이 아까 자녀에게 사과를 했다고 하니까 잘못했다고 하는 얘기를 하니까 저도 기억나는 게 하나 있는데 저도 우리 아이에게 굉장히 이렇게 좋은 아빠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친구 같은 아빠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우리 큰아이가 이제 하이스쿨 때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어떤 이야기를 해서 그 얘기를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 않지만 아빠한테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늘 친구 같고 너무너무 좋은데 어느 순간 아빠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그 기억은 왜 그랬느냐면 자기가 아주 어렸을 때 뭔가를 잘못해서 아빠한테 야단을 맞았대요. 야단을 맞아서 한국에 있을 때 아파트 베란다에 나가서 울고 있었는데 제가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또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운다고. 울지 말라고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근데 거의 제가 아이들을 그렇게 야단친 기억이 별로 없는데 우리 아이에겐 그게 이제 큰 아빠에 대한 두려움으로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가 완전히 순간적으로 샥을 먹었어요. 그랬나? 근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사과해라 하는 마음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아들에게 사과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할 만큼 그렇게 크게 잘해주진 못했어도 크게 잘못한 거 없다. 대부분 우리가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차를 타고 가다가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서구야, 아빠가 정말 잘못했구나. 정말 진심으로 사과한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잠깐 당황을 하더라고요. 당황을 하면서 아니야, 아빠 그래도 늘 좋은 아빠였어. 그것이 그냥 내 마음에 있었을 뿐이지.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없애주시면 좋겠다. 아빠가 몰랐던 것을 네가 알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한두 달 우리 아이가 밝아지더라고요. 원래 어두웠던 건 아니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밝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때로는 자식에게 사과할 수 있는 것은 이건 부끄러움이 아니고 우리가 자식을 교육하는 너무너무 좋은 방법 중에 하나구나 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자녀가 이제 커서 결혼도 하고, 그렇죠? 참 많은 또 자녀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더 잘 키울 수 있을까 참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또 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자녀를 키울 때 우선순위, 또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키워야 될 것인가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제가 찬양 사역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찬양 한 곡 하고 우리 너무 좀 진지해진 것 같아요. 찬양 한 곡 하고 우리 이어서 우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른 곡 중에 1집에서 소리의 1집에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인데요. 내가 힘들 때 또 실패할 때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언제나 슬픈 눈물 지을 때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사랑의 노래, 실패하여 지칠 때 나의 위로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즐거운 날이나 때론 슬픈 날이나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세월이 지나도 비바람 불어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속에 언제나 슬픈 눈물 지을 때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사랑의 노래, 실패하여 지칠 때 나의 위로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외로운 밤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나의 하나님은 동행하시니 내 영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며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리라. 내 영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며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리라. 아멘. 네, 생방송 TV 부흥의 울어야 산다 진행하면서 이렇게 진행만 하는 줄 알았더니 찬양까지
또 하게 돼서 전 참 바빠요. 목사님. 계속적으로 지금 우리가 그룹 3 그룹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그룹은 게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저희는 제가 찬양 사역자라는 이유로 이렇게 찬양까지 했는데 괜찮았습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스트를 부를 수가 없는 거죠, 목사님 때문에. 참 찬양 사역도 오래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저도 목회자로 불러주셔서 지금 목양과 또 찬양 사역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또 TV 부흥에 울어야 산다라는 주제로 또 특별히 자녀에 대한 이야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딸 셋인데 우리 가장 자녀가 많은 분이 누구시라 그랬죠? 지금 4명이죠. 4명. 4명. 참 4명을 키우다 보면 여러 가지의 그 스토리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기억 남는 감동적인 잊지 못할 스토리가 있다면 혹시 어떤 게 있으세요? 자녀를 좋은 키우면서. 거야 아니면은 슬픈 거? 다 좋습니다. 예. 그냥 한 가지 제가 꼭 쉐어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자녀들을 키울 때 보면은 애들이 다 성격이 틀려요.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이론적으로 키워서 되는 법이 없어요. 네. 근데 그 중에 우리 이제 둘째 딸이 이걸 안 보니까 제가 자유롭게 얘기를 할 텐데. 볼지도 몰라요. 네, 그래도 편하게. emotionally 네. 그 chemical imbalance가 있기 때문에 애들 중에서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유도 없이 기분이 안 좋은 애 있어요. 그래서 네. 얼굴에 똥 씹은 얼굴 하고 있어. 이제 여자애들이 주로 많이 그래요. 그렇지만 남자애들도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엄마들이 이제 그걸 굉장히 퍼스널리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무슨 문제가 있나 이럴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청소년과 상담 쪽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이건 내 문제가 아니야. 예, 그러니까 얘가 원래 굉장히 창의력이 있고 센시티브하고 거기에 또 AP형이에요. 그래갖고 되게 특이해요. 그러니까 이 애 키울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내를 엄청 테스트 하시는구나. 근데 이제 겸손해지죠. 왜냐하면 하나님한테 맡겨야 돼. 네. 얘는 얼로 튈 줄은 몰라. 그리고 끝없이 인내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그런 애들이 분명히 있고 이런 아이들한테 어떻게 이게 다른 애들하고 너무 틀리니까. 예, 근데 이제 이런 애들이 대학을 멀리 가면은 이모션 서포트가 없잖아요. 네. 그럼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다행히 얘는 그렇게 멀진 않아서 이모셔널 서포트 그리고 전에는 너무 청개구리처럼 내가 의견을 내지를 못해. 다 반항하니까. 근데 이제 요즘은 나한테 오픈업하고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가지 제가 볼 적에는 그냥 무슨 답이 없고 그냥 하나님 은혜로 그냥 조건 없는 사랑을 하려고 흉내를 내보는 거고 부모로서 네. 그리고 기다려주고 네. 예, 인내를 갖고 이제 그런 건 기억에 남고 또 이제 좋은 거는 그냥 우리 막내 얼굴만 보면 기분이 굉장히 안 좋다가도 기뻐요. 네. 그래서 이렇게 늦게 거의 40이 돼서 막내를 낳는데 얘를 안 낳았으면 내가 어쨌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늦둥이. 네, 늦둥이 너무 이뻐요. 네. 우리 노진준 목사님도 늦둥이에 대해서 기도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하나 더 주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특별히 더 기도하시는 제목들이 있으실 것 같고 어떤 우선순위라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글쎄요. 목사로 또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에게 제가 설교하고 있는 대로 네.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성경적 가치관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하고도 항상 얘기를 했지만 너무 누리려고 하기보다 오히려 섬기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들을 이제 가끔 하기는 했었어요. 예. 이제 우리 딸이 신학생하고 이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이제 헌신을 이제 했는데 저는 사실은 우리 딸이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선교의 현장으로 가겠다고 말해줄 때 너무 고마웠습니다. 너무 고맙고 잘했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이제 작년에 손녀를 봤는데 네. 갓난 아기인데 저한테 전화가 와서 지금 선교 기관들에 어플라이를 하고 있는데 곧 나가려고 한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때 갑자기 제 마음속에 이렇게 뭐가 뭉클하면서 야, 또 어린데
거길 어떻게 가니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큰 다음에 가지. 걱정이 되죠. 지금 그러니까는 손녀가 고생할까봐 걱정이 아니라 딸이 고생하는 게 걱정이 돼서 아기를 데리고 어떻게 가니? 그 조금 있다가 가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그 말을 하지는 못했지만 나중에 가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했던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제가 이 자녀 교육을 하면서 제가 고맙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이제 막내 아들이 지금 16살인데 한국에서 입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살 때 입양이 되어서 이제 저희 가정에 왔는데 저는 이제 우리 큰아들하고 5살 차이지만 둘이 형제가 아주 친하게 지내면 좋겠다 생각해서 아들을 입양을 했거든요. 근데 그 입양한 아들에 대해서 우리 큰아들이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아마도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 청소년 사춘기에 5살 차이면 엄청난 차이니까 놀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막내가 너무 외롭게 자랐습니다. 사실은. 그게 좀 마음이 좀 아프고 이 형이 좀 케어를 좀 더 해줬으면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이제 우리 큰아들이 이 생각이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저한테 하지 않는 이야기를 자기 동생에게 이야기를 하고 제일 먼저 연락이 오면 자기 동생 안부를 묻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그 형제가 서로 그렇게 아끼고 또 귀하게 여기는 그것보다 아름다운 건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것과 그리고 특별히 그 형제들을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는 거 좀 그거만큼 저에게 기쁜 건 없겠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이 사이좋게 지내는 것처럼 보기 좋은 건 없죠. 싸우는 거 보면 제일 속상하지 않습니까? 쟤는 왜 싸우나? 그래도 맨날 싸워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정들고. 결국은 사실은 그 싸우는 것도 저희 자녀들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기대를 하지만 제가 사형제였기 때문에 제 셋째 동생이 지금 목사인데 계속 지금 다른 데 가서 저한테 맞은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형제들끼리를 돌아보면 지금 생각해보면 맞을 만한 짓들을 좀 했어. 근데 동생은 그렇게 생각 안 했을 것 같은데 왜 때렸지? 왜 맞았을까? 그거는 동생을 불러온 다음에 들어요. 한번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생분도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방송을 또 보시면서 또 시청자분께서 전화를 또 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중에 또 자녀를 위해서 또 무엇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인가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계신데 우리 한 분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에 계신 누구십니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불야에 사는 이민경이라고 합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떤 얘기 나눠주실래요? 네, 저도 이번에 대학교 간 딸이 있는데요. 딸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를 놓고 기도하기보다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를 기도를 많이 했고요. 또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를 목사님도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놓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지켜주실 것인가, 인도하실 것인가, 그리고 이 아이들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어떠한 일을 맡기실 것인가, 그런 것을 포커스를 해서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번에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또 딸이 원하는 대로 잘 부끄럽지 않은 아이로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고요. 우리 엄마들이 부모님들은 또 욕심이 많이 있잖아요. 저도 또 많이 있는데 그 욕심조차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 아이들을 지켜주는 성령님, 그 안에 계신 성령님하고 더불어서 또 이웃과 더불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로 잘 자랐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할 때 생방송으로 전화하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목사님. 그렇죠? 그럼요. 근데 이게 전화 주셨고 가치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눴던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님 주신 어떤 좋은 자녀로서의 어떤 가치관. 혹시 지금 전화를 들으시고 혹시 하고 싶은 지금 전화 이렇게 들으면서 네. 모든 부모가 이제 자기들의 자녀에 대한 바람이 있잖아요. 어떻게 네. 커주기를 바라고. 예. 근데 그런 기대와 또 하나님이 내 아이에게 바라시는 기대 사이에 갈등이 생기거나 갭이 있으면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잘 메꿔가야 되는 참 중요한 문제인데 그렇죠. 전화 주신 분도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이로 크게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저도 이제 그런 자녀를 키우면서 그런 기대, 그런 생각으로 이제 기도한 것이 어떤 것이 있냐면 아이가 둘뿐이 안 되는데 둘이 너무 달라요. 네. 큰 아들하고 작은 아들이 너무너무 달라요. 큰 아들은 외골수예요. 그냥 이 길이면 이 길이지 다른 길을 몰라요. 둘째는 굉장히 융통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두 아들을 보면서 둘이 좀 섞어졌으면 좋겠다. 하나님 좀 네. 반씩 섞어 놓지 이렇게 너무너무 그거로 가게 하셨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네. 언제 하나님 제 마음에 주시기를 아이를 잘 키운다고 하는 것은 둘을 모아놓고 적당하게 타협해서 내가 보기 좋은 어떤 아이를 만드는 게 그게 아니라 이미 그 아이들에게 주신 기질과 그 아이들의 성품은 하나님 주신 거니까 어떤 성품, 어떤 기질이든지 그것이 최선으로 극대화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빠른 아이들은 빠른 대로 그것이 선으로 쓰여지고 또 느린 아이들은 느린 대로 선으로 쓰여지면 각자 그들에게 맡겨진 삶을 살 수 있는 건데 우리는 그 빠른 것과 늦은 것을 적당하게 이렇게 조절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이 두 아이를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 달라고 기도했던 나를 용서하시고 이제 빠른 애는 빠른 애대로, 늦은 애는 늦은 애대로, 외골수는 외골수대로 그 정직함과 그 융통성 없음이 진리를 향한 그런 순전한 길이 되게 하시고 또 사리 분별을 잘하고 처신이 좋고 융통성이 좋은 아이, 그게 만약에 잘못되면 너무 세상에 야근한 사람이 될 텐데 그렇지 않고 많은 사람을 품에 안을 수 있는 더 넓은 품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네. 그렇게 기도하게 됐고 그것이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그대로 선으로 나타나도록 그런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진짜 말씀 들으니까요. 네. 저도 항상 생각하는데 부모에 대한 이야기나 혹은 자녀 교육 이런 거 이제 교회에서도 세미나 많이 하고 그렇죠. 또 뭐 많이 가르쳐 드리려고 노력하는데 그때마다 제일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 가치에 대한 얘기인데 다 간증이에요. 결국은 거기서 이제 어떤 부모님들이 얘기를 나누고 그러다 보면 마지막은 언제나 우리 아이가 얼만큼 그래도 괜찮게 잘 됐냐예요. 네. 거의 다가. 네. 그래서 그렇지 않은 부모님들은 상대적으로 상실감을 느끼는 거죠. 그렇죠. 또 요 또래 아이들은 전부 학교가 제일 중요해요. 어느 학교에 갔느냐. 네. 꼭 지나면 그는 어떤 직장에서 일하느냐.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든 은근이라도 다 자랑하고 싶어요, 부모는. 그리고 그것이 결국 크리스찬 부모건 난 크리스찬이건 똑같은 것 같아요. 예. 거의 차이가 없어요. 예. 근데 그게 아마 교회에서 크리스찬들한테 제일 큰 시험거리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진짜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판타지가 있잖아요. 자녀에 대해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어떤 부모는 구체적이고 네. 어떤 부모들은 그냥 잘 되기 이렇게. 근데 그게 먼저 정의가 부모님들도 아이들도 해야 되고 네. 부모님들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말을 참 좋아하는데 배가 가는 거는 바다랑 그리고 바람에 의해서 가잖아요. 물길의 조류에 따라서.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반드시 키가 있어야 되는데 아이도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그 모든 일에 책임을 질 줄 알도록 해야 되는데 오늘날은 너무 모든 게 부모 책임인 것처럼 이렇게 돼버렸어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아이한테도 좀 같은 가치관을 가르쳐서 키를 움직일 수 있도록 그래서 뭐 세상에서 어떤 직장을 갖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가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길 줄 알고 가치를 가지느냐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매일매일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네. 예. 그게 사실 제가 생각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좋은 대학을 간다는 거는 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그거는 그건 자체로 나쁘지 않다. 아니면 돈을 많이 버는 건 그 자체로 나쁘지 않다. 그런데 그 말이 사실은 합리화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대학 가는 게 나쁘지 않은 거라는 그 말 때문에 실제로 우리의 가치관이 왜곡되거나 아니면 그 자녀들이 부모들에게서 듣는 메시지는
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야 라는 그 확실한 메시지를 듣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좋지만 이것도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해야 되라는 그 말에서 우리 자녀들은 혼동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뭐가 우선적이고 중요한가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그 이 메시지 전달이 저는 있어야 될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도 그게 아이들에게 그 가치, 참 가치. 그래서 저는 이제는 가정 예배를 소홀하지 않았거든요. 아이들이 자랄 때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좋은 대학을 간다는 거, 그다음 뭐 의사나 변호사나 이러한 사자 들어간다는 그 자체는 자기를 이기적인 그 생각이 굉장히 중심적인 게 많아요. 근데 우리는 신앙의 대물림이 되지 않으면, 신앙의 유산이 되지 않으면 이게 참 가치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자녀들에게는 이 신앙의 대물림만큼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대학교 가서 얘네들이 4년 동안 매해마다 선교지를 보냈습니다. 방학 동안에. 그래서 우리 딸이 이제는 이탈리아 교환학생으로 가야 되는데 딱 겹친 거예요. 그런데 아빠가 뭐라 그러면 전화가 오는 거야. 나는 이제 공부를 해라. 근데 아빠한테 전화하니까 안 된다. 무엇을 그러니까 무엇을 우선적으로 둘 것이냐.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앞길을 해줄 것이다 하는 거를 아주 딸에게 명시하면 나한테 또 울면서 전화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엄마가 잘못한 것 같다. 내가 결정한 게 아빠의 말씀이 옳다. 아빠의 말씀대로 따라라. 지금 아니래도 할 수 없다. 그러면서 대학교는 못 가지. 게 마지막이니까. 그렇지만 대학원에 가서 법대에 가가지고 교환학생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러한 가치관을 아이들한테 심어줘야 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어떠한 것이 중요한 것을 어렸을 때부터 저는 그거를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에게 재능을 부어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부모가 돼서 저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냥 나면은 잘하는 건데 어떠한 결정을 부모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이들에겐 지능이 없기 때문에 베비나 어렸을 때부터는 그거를 반드시 넣어줘야 된다. 저는 영유아부를 제가 맡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정말 천국과 지옥 조금만 해도 베비가 기어 다녀도요. 제가 딱 가면 예배 시간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섬길 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저는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참 가치라는 게 무엇인가. 참 자녀 때문에 우는 시간처럼 가치 있는 시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울어야 될 것 같고요. 정말 자녀 때문에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은 슬피 우는 여인들을 향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정말 TV 부흥에 울어야 산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부모들이 울 때에 우리 자녀들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바라보게 되는데요. 이제 프로그램을 좀 많이 이제 정리를 해야 될 텐데요. 한 분씩 특별히 오늘 나눈 내용들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한 분씩 하고 싶은 이야기,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 울어야 될까? 또 여러 가지 생각나는 대로 한 분씩 우리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네. 저는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생각할 때 가지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신명기 6장 20절의 말씀.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일러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서 부모는 누구냐면 자녀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말할 수 있는 제일 첫 번 만나는 사람, 마지막까지 만날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너무 많은 정보를 주려고 해야 자녀들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 말고 부모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아이를 키울 때 경험했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고 선명하게 말할 수 있는 그것만 잘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아이가 잘 크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유선 사모님. 네. 저는 자녀 교육을 길게 보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롱런. 제가 이제 애들을 많이 이렇게 상대하다 보니까 가끔씩 마켓이나 이렇게 뭐 라스나 이런 데 가면은 벌써 애들 다 20년 전에 대학 명문대 보내서 이렇게 키운 엄마들 이렇게 부모님들 보는데 너무 자녀들에게 올인하면은 나중에 너무 허무한 모습을 제가 보게 되고요. 그렇죠. 예, 왜냐면은 우리가 자녀들을 우상화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저도 늘 같이 아까 얘기도 했지만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서는 그 최에 빠지기가 너무 쉬워요. 네. 특히 저는 학원에서 일하기 때문에 오시는 어머니들은 모두 다 성공과 명문대학원 되는 게 목표니까요. 그래서 우리 애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얘네들이 다 인격체인데 롱런을 볼 때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서 내가 체험하고 나를 키워주신 하나님을 얘네들이 체험하고 알기를 바라는데 이 세대가 그렇게 뜨겁게 신앙생활을 이 젊은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네. 가장 안타깝고 우리 아이들이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서 소명을 받고 헌신을 하기를 바라지만 아직까지도 희망사항이고 숙제거리입니다. 네. 그래서 롱런을 볼 적에 지금 당장 그렇게 출세 안 해도 it's okay. 네. 롱런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아멘. 생각합니다. 예. 우리 노 목사님은. 예, 그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실 때 저는 그 회개의 눈물을 생각했습니다. 네.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야 되는 이 시대가 너무 어렵습니다. 네. 혼돈과 그 경쟁과 그리고 정체성을 찾아가기가 너무 힘들 만큼 그런 아주 긴장된 그 사회를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사회를 살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본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 그리고 우리 시대의 이 사회와 또 이 교회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줬다는 것이 저는 부모로서 정말 미안하고 그리고 그래서 회개해야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정말 힘든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세상을 그 자녀들에게 준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며 많이 울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목사님. 눈물 그러면 이제 목사님 회개 생각나시잖아요. 네. 노 목사님이 워낙 그런 눈물의 선지자 같은 그러죠. 저는 눈물 그러면 그냥 가슴이 아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래서 생각나는 게 사랑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생각나고요. 네. 그래서 눈물을 흘린다라는 말은 결국은 사랑을 흘린다는 말인데 자녀를 위해서 사랑을 흘리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동시에 그래서 우리 자식이 잘 될 거다라는 생각도 다 합니다. 내가 얼만큼 쏟아 부은 것에 따라서 자녀도 잘 될 것이다. 그래서 뭐 부모 쌤이나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아이를 잘 기를 수 있을까.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도 가끔 놀라는 건데요. 자식을 제일 잘 키운 구약의 부모는 의외로 사울이에요. 네. 예, 요나단이 제일 잘 됐잖아요. 예, 신앙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하지만 오히려 사무엘이나 엘리 제사장이나 심지어 뭐 다윗까지도 사실은 포함해서 솔로몬이 결국 마지막에 그러한 어려운 것을 하는 걸 보면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좀 한편으로는 소망을 잃지 마시고 아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기간을 겪더라도 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가운데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인풋을 넣으면 아웃풋이 나온다는 생각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풋을 넣는 것에 너무 기대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이 이 아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풋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좀 순종하는 마음이라고 할까요?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에 대한 조금 더 많은 믿음과 신뢰가 필요하지 않나. 네. 세상이 너무 힘들어요, 진짜. 저도 힘든데 아이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아유, 교인들하고 하루 종일 뭐 이것저것 이야기하고 뭐 상담하다 보면은 정말 세상이 이렇게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 세상에 아이들이 살게 될 텐데 더 어려워질 텐데요. 네. 그 아이들에게 붙잡을 수 있는 건 아마 사실은 부모님의 사랑도 물론 귀중하고 소중하지만 결국은 아이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영배 목사님. 저는 그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는 말씀하시기 바로 전에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렇죠. 너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 어떤 부모의 역할도 참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참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부분들을 인정하고 자녀의 이야기에 좀 경청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 나오기 전에 내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무슨 기도가 정말 중요할 것인가 좀 생각을 하면서 잠언서를 쭉 읽었어요. 읽다가 제 마음속에 가장 부딪혀 왔던 것이 우리 오늘 보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
지혜였습니다. 지혜. 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되겠다. 우리 아이들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을 가졌는데요. 네. 그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저도 그걸 봤는데. 그랬어요? 네, 정말 존경받는 부모의 원리는 그런 것 같아요. 요즘은 독이 되는 부모도 많고 무시당하는 부모가 참 많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정말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부모라면 감정을 나눌 수 있고 또 공감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자녀들과 대화에 이런 시간들을 많이 갖고, 아까 우리 방청석에서 즐기는 것은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는 자기 골 이런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 그걸 알면 얘가 이걸 잘하는구나, 기프트가 있구나, 은사가 있구나. 그러니까 거기에서 잘하면 너무 좋아해요, 애들들은. 그러니까 즐기는 데서 거기에서 이길 수 없는 거. 공부도 즐기면서 하면은 잘하는 거 성공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절대적으로 신앙 유산을 시켜야 된다는 거, 가정 예배가 중요하다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유대인의 자녀 교육법이 특별히 남다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특별히 제가 알기로는 그 유대인의 교육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녁마다 식사를 같이 한다는 그런 전통이 있죠. 예, 자주 우리 모든 분들 오늘 저녁 식사 자녀들과 함께 꼭 하시면서 또 자녀를 위해서 더 많이 울고 또 자녀를 위해서 또 함께 안아줄 수 있는 따뜻한 부모님으로서 귀한 역할 잘 감당하시길 바라면서 우리 함께 우리 자녀를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요. 짧게 한 1분간만 기도하고 우리 한송희 목사님 마무리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TV 부흥회니까 우리 함께 뜨겁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TV 부흥회 자녀를 위해서 정말 울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자녀의 인생, 자녀의 삶을 정말 주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전심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울 수 있는 부모들이 되게 하시고 또 자녀들과 늘 대화하며 또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더 많이 울게 하시고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더 많이 품을 수 있는 좋은 부모님들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잘 자라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기억합니다. 아이가 우리에게 주었던 그 기쁨을 기억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을 우리에게 정말 빠른 발걸음을 주셨고 그 아이를 보고 싶은 마음, 그 아이와 함께 그 누렸던 기쁨, 아이가 주었던 그 재롱과 그 사랑스러운 그 웃음들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주님, 그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자라나며 그리고 이 세상에서 또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그들 하나하나를 붙들어 주시며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손길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던 그 놀라운 진리 앞에서 우리 자녀들이 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 세상이 험악할수록 주의 위로와 은혜도 더 깊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 부모에게도 주님,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으며 우리가 지금 믿는 바가 무엇이며 하나님 안에서 바른 신앙이 어떤 것인가 매일 고민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하셔서 우리 자녀들도 무엇을 가장 이 세상에서 먼저 구해야 할 것을 그들이 그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또 교회를 보며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에게도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 저희로 그 사랑하는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자녀와 또한 이 사회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커가며 저희도 함께 자라가며 너와 내 자녀가 함께 울라는 그 주님, 우리 그들을 위하여 울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바로 진정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자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울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가정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